사도행전 2장입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 가지고 생각하기 전에요. 영상을 함께 볼 거예요. 동영상을 볼 건데 이거는 기독교 동영상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회 동영상입니다. 사회적 실험이라고요. 유튜버들이 몇 명이 나와가지고 어떤 이슈를 가지고 사람들의 반응을 가지고 동영상을 제작한 그런 겁니다. 짧은 걸 갖다가 몇 개 이렇게 이어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우리가 형제의 구원을 두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자 할 때에 어쩜 이것이 너무 우리 마음에 당연시 되어서 여기에 대한 우리의 그 열정이나 애틋함이 조금 사그러든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조금 들어서 비록 이것이 기독교 동영상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로 통하여서라도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고 마음에 좀 새로움을 다잡아보자 하는 뜻으로 한 4분 조금 넘게 동영상을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름대로 마음에 새로운 생각들을 다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 청년은 그냥 배우입니다. 배우예요. 그냥 진짜 저 다리에서 떨어져서 어째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회적 실험,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고 폰만 잡은 거예요.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저 동영상에는 돕는 사람들의 장면들이 많이 나왔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 청년이 신발을 벗고 양발도 벗고 한 다리를 갖다가 다리 난간에 올렸다는 것은 지금 뭔가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 아주 확실한 메시지잖아요. 누구나 봐도 저 청년이 당장이라도 뭔가를 행동하겠구나 하는 그런 모션을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고 또 승용차 타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고 조깅하던 사람들 그냥 지나가고 옆에 얘기하던 사람들 다 그냥 지나갔어요. 오랜 시간 동안에 거쳐서 몇몇 사람들이 저렇게 동영상에 출연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그냥 맹송하게 우리가 복음 좋고요, 말씀 좋은데 근데 그들에게 더욱더 친근하게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기울여지는데 이런 어떤 신앙의 어떤 순수성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런 마음 말이죠. 한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저기 지나간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몇 명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저 구원한 사람들도 저 교인인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인일 수도 있겠는데 혹시 저 가운데에 종교 지도자들도 지나가고 유대인들도 지나가고 율법사들도 지나가고 이게 많은 신앙으로 여러 훈장과 치장을 한 사람들도 지나갈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굉장히 율법적인 지식적으로 그들에게 접근을 하는데 그 한 영혼에 대해서 저와 같이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애틋함이 없이는 그런 율법이 그들에게 진실성을 가지고 전달되겠는가 하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전 저걸 보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저 떨어져 죽으려고 할 때 그 아가씨가 하는 얘기 들었죠. 그런 나쁜 생각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에 저런 나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으려고 하지 않지만 자기 자신을 그냥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듯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가만히 냅두고 그들은 뭐 자기 개인의 문제들이니까 알아서 해결하겠지 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현대인들은 간섭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 간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 현대인들의 약점을 찌르는 그런 동영상 같아요. 우리도 예수 믿을 때 말이죠.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전하고 싶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저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하지 않는 것. 전도하러 나갔을 때 어떤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우린 지금 아파트에 전도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호수 밑에 교회에 교패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집 전도할까요?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우리 전도지 꼽으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 교인을 우리 교회에 뺏어오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요. 그거는 뭐 눈꽃만치도 뭐 그런 생각은 없고 그렇게 또 되지도 않고 제 마음은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가 있으니 당신들도 합시다 하는 마음을 전달해 주고 싶었어요. 어려운 때이다고 안 된다라고 모두 다 이 끝나면 뭔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허리띠 풀어놓고 교회마다 그냥 예배를 연명만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본질적인 일들은 뭐고 또 뭐 때문에 예배하는가를 생각할 때에 같이 믿는 한 형제라고 하잖아요. 그 뭐 같은 교회 다니는 회원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신앙의 온 교회가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얘기하는 총회라는 것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어떤 교단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에 있는 공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총회입니다. 공회를 밀사오며 그 말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니까 그 형제들도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것처럼 같이 합시다. 하고 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합시다. 그런 의도로 그런 집에도 꼽으라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데 이걸 왜 꼽아 하고 뭐 안 좋게 생각하려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꼽으라 하는 의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태신자를 작정하는데 그 태신자를 작정하는 우리의 열정이 어쩜 좀 이렇게 좀 싸늘하게 식어가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전같이 관심을 기울이거나 거기에 소원을 두고 그들이 꼭 나와야 할 텐데 하는 내 마음에 애절함, 애틋함,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뛰어들어서 그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막 그러면서 자기 일처럼 말이죠. 여기는 나와지 않았지만 또 어떤 동영상이나 보면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는데 자기 아들 같잖아요. 자기 아들도 저만하다는 거.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나쁜 짓을 해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그걸 내가 평생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 아들 같은 너의 죽음을 보고 어째 내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냐 하면서 그 아이를 매우 호통스럽게 막 엉엉 울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 아줌마.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이런 게 아닐까요? 뭐 어떤 구원 이런 거 이전에요. 한 생명에 대해서 좀 절실한 마음 이게 먼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좀 전달하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전달력이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저기는 보세요. 여러분들이 뭘 얘기하는지를 금방 알겠잖아요. 구구절절 설명이나 자막이 나왔지만 이런 게 없더라도 뭘 얘기하는지 알겠잖아요. 우리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영혼에 대한 주님과 같은 애절한 마음들을 품고 접근한다면 우리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 거고요. 어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여러분들이 한마디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발로 우리 손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그런 애절한 마음 갖고 있다면 말이죠.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귀한 겁니다. 우리가 많이 전도할 수도 없고 요즘 시대는 그렇죠? 또 옛날에 총동원주의처럼 총동원이라면 이거는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 거의 이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다 붙들어다가 여기 채워놓겠다 이 공간을 가득 채워놓겠다 이게 총동원이죠. 어떤 군사적인 동원 명령 같은 그런 거죠. 총동원시키겠다 이런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용어가 좀 해당이 좀 안 되잖아요. 한 영혼에 대해서 애절한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한 영혼. 영혼에 대한 애절함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사형리를 달달 외워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복음을 갖다가 눈 감고도 전할 수 있도록 성구나 말씀에 대해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준비해놓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그들에게 전달되는 데는요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전달될 것 같아요.
그 뭐 내가 훈련하고 공부한 걸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 뿐이지 뭐 그 이상은 뭐가 있겠어요. 그들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감화감동되어지려고 그러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금 그들에게 어떤 종교 선생이 되어서 뭘 가르치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의 문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냥 뭐 헛일 하는 것 같지 그 대문에 문틈 사이 요즘에는 보니까 문틈도 안 들어가는 데는 엄청 안 들어가요. 전도지 한 장도 안 들어갈 만큼 빽빽하게 만들어놨어요. 막 그걸 갖다 삐지고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벽하고요 문하고 그 간격이 이렇게 굉장히 좁더라고요. 어떤 데는 넓은데 그래서 이 전도지를 꼽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가 되어 있는 몇몇 호들이 있어요. 보면 이렇게 요만큼 벽하고 대문하고 틈이 요 정도뿐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도 그걸 꽂고라도 우리가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절박함,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역니 몰라도 그들이 복음 앞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성경 지식이 그렇게 해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나가서 전하면 올 것입니다. 앞에 인도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보듯 하듯 우리들도 그들에게 대해서 그 자녀 보듯 하는 애틋함 가지고 그들이 지금 당장 구원받지 못한 이 일들에 대해서 지상 최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서 그들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다가가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것. 사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서 믿지 아니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냔 말이죠. 우리가 그 절박함, 다음에 오겠지 뭐. 어떤 기회가 되면 또 오겠지 뭐. 물론 그게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단기간에 화들짝하고 해결된다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오랫동안 해봤지만. 그러나 우리가 긴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열정의 불이 식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믿음의 땔감들을 집어 던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면 그 땔감들이 다 타주고 없어져 버릴 테니까요. 그러면 그 가운데는요 피어오를 길 없는 빈 아궁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불이 있어야지 연기가 피어오를 텐데 불에 아무것도 집어넣지를 않으니까 나중에는 그거는 우리의 선조들이 썼던 유물을 발견하듯이 텅텅 비어있고 싸늘하게 쉬어있는 아궁이만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하는 우리 말라기서의 17절의 말씀, 3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그 절박함이 무엇이라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어떤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이전에 그 마음이 먼저 감동돼야 되겠어요.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름 다 적으셨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요번에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그들은 구원해야 될 영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이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 영혼은 너가 구원해야 돼 하고 내 마음에 새겨놓으신 이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들을 계속 붙들고 내가 쓸 사람이 없으니까 귀찮아서 똑같은 사람 계속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해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내게 말씀하여 주신 빌립에게 에디오페 네시에게 가서 만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도요. 그런 마음의 메시지를 주신 그 영혼들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당대에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기도의 수고를 마다하면 안 되겠어요. 계속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또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도 문자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무엇인가 알려고 하는 지식적으로 다가가기 전에 영혼에 대해서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하는 애절함을 가지고 그 소원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우리들에게 성경에서 진리를 아주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은 바라보기를 세상에 발붙이고 그들의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까
그들의 기준과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행복이고 또 그들이 슬퍼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슬픔이고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기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세상에 바라보는 그런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침몰시킬 수도 있고요. 괴로움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요. 또 힘든 일들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할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경우는 주의 이름을 부를 경우는 어렵고 이와 같은 환난과 역경에 처해져 있을 때예요. 그럴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 뒤의 결과는 뭐예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으로 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하여서 그 결과도 구원을 얻게 되는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사랑이고 온전한 진리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지 어떤 모습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복으로 받고 감사하고 주께 부르짖는 이 방법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지면 결과도 우리들에게 복으로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십시오.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유, 좋은 거는 받아가지고 그거 기뻐할 줄 알죠. 선물을 사줬는데 그거 너무 기쁜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대부분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기준은 그들과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가 아니고 달라야죠. 성경은 전혀 다른 것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여서 그 속에 있는 참 진리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투영하여서 보여주시니까. 그것까지 우리는 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는 배우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이걸 어려운 것으로 환난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부르짖으면 그때 복이 된다. 복의 결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두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들고 주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위력이고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 마지막에 결과에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 좀 안타까운 몇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전화가 동일하였었어요.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중병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다들 자녀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왔는데요. 우리 성도들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부모에게서 어찌어찌 안 좋아가지고 그래 뭐가 병이 발견됐대. 이분들이 놀래가지고요. 어떤 분은 이 병명이 뭔지 몰라가지고 답답했는데 서울 가고 검사해봤더니 서울에 가서 또 며칠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 또 그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밝혀졌는데 그게 안 좋은 걸로 밝혀진 거예요. 낙담이 되고 어쩌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못 봤지만 얼굴이 사색이 된 것 같고 눈물이 크렁크렁 해가지고요. 말을 잊지를 못하고 다들 남자들인데 다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부모에게 관계되어진 이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목석이 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숨어있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비록 우리가 그것을 당할 때에는 고통 가운데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기억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형편을 주시는지 그거 세상적인 잣대로 되지 말고
믿음의 잣대로 되어서요. 그것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해석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행사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듣기는 교회 와서 믿음의 말씀들을 많이 듣는데 결정하고 행동할 때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기준하고 똑같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다는 증거가 과연 뭐겠어요? 교회 다니는 것 가지고 믿는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이럴 줄 복으로 바뀌게 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으로 주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모습으로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아니하는 자, 믿음의 행동들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이 써주신 돌판을 깨트리다니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또 다시 40일 동안에 모세와 만나고 새롭게 이제 준비해간 돌판에 하나님이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보기에는 죄 때문에 뭘 일으키시는 것 같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 같고 징계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한 번 잘못하면 두 번째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재기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어려움 있고 힘든 거 이런 거 있지만 이거 우리의 약한 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것 그걸 통해 갖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요. 또 그걸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하고 미숙하고 또 어떨 때는 실수하고 죄짓고 하지만 그거 갖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거 갖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들도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다며 그분의 사랑에 부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털고 일어나야 돼요. 나를 볼 때는 또 못난이 같고 또 죄투성이고 또 말실수하고 또 잘못된 행동하고 또 그 옛날 객기 팍팍 올라오고 또 악한 생각 들고 그렇지만 그래도요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겠고 나는 안 되구나 하고 주저앉으면 안 되고 엉덩이 탈탈 털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 그게 주님의 사랑에 부응하는 자인 거. 그래 못난이지만 말이죠. 돌아온 둘째 아들의 잘한 거라고 우리가 칭찬할 만한 게 뭡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용기죠. 그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그를 칭찬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 돌아가시기 전에 다 팔아가지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외국 떠나간 거는 불효막심한 나쁜 놈이죠, 그 놈이. 그러나 잘한 것 하나가 있다면 부모에게로 다시 돌아오면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거짓 모습을 해고라도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자의 마음입니다. 마귀가 주는 가짜 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아니하도록 외국 떠나서 거기서 아버지께 부끄럽다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려고 하는 가짜 자기의 마음에 속아서 외국 사람 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집 고국으로 돌아오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